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나 뭐 다른 것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상속하시고 심판하실 바로 그분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죠. 자,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감사.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 모세의 말에 따라서 대언자로만 여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말에 따라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시고 세상을 상속하신 분이신데다가 장차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분을 높여야 된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잠시 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정하고 드러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뭔가를 보답하려고 해서는 사실은 이게 잘 안 된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보답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답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을 따져보면 어떻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높이는 것이 사실은 삶 가운데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죄 때문에.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나 자신은 그렇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들을 자꾸 삶 가운데 발견하고 자꾸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닌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꾸 드러내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로 능력을 체험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렸듯이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다가 온 이후에 죄 때문에 괴로워한 이야기를 우리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지극히 연약할 때, 진정으로 약할 때 예수님께 간구하면 도리어 예수님의 그 강한 권능이 자기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보다도 높이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간구할 때 도리어 그런 모습들이 고쳐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옮기는, 산과 같은 그런 입모습을 바다로 옮기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에 여러분 감사하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산과 같은 그 옛습관의 그 모습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용한 구절 그대로인데, 여기 보면 주의 왕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그 시인이 그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왕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좌라는 거는 이제 통치하심, 그러니까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하다라고 노래하면서 주의 왕국의 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웨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왜 그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왕이 들고 있잖아요. 짧은 막대기. 이제 그겁니다. 그게 왕의 통치력,
또는 이제 권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그 짧은 막대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왕권 또는 이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홀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홀의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로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의로 통치되는 왕국입니다라고 이제 노래를 했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울이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 운행자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상속자이심을 강조를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로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라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45편 7절 말씀, 아까 전에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대요. 이제 그런 성품으로 온 세상을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다소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불법적인 일들이 막 만연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불법들은 다 제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를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부으셔서 세상을 더욱 이제 의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이제 의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동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돕는 동료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보다 더 높이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좀 낮추셨지만 다시 올라가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당연히 천사들보다 높으신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성령님을 부으셨고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창조주의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이건 102편 2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연달아 이제 세 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102편 25, 26, 17절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땅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래요. 하늘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많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아까 전에 이어서 이제 26절 말씀, 시편 102편 26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방금 말씀하신 하늘과 땅,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들은 멸망을 한대요. 하늘과 땅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그것들을 멸망을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 기꺼이 만드신 왜 하늘과 땅을 왜 멸망시키시나? 왜 멸망시키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9절에서.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으로 점점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아예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자, 그러나 주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안전하게 데리고 계시다가 새 육신 주셔서 이제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 땅 멸망시킬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은 다 홀연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모두를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이주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제 12절에서 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늘과 땅은 옷같이 낡아져서 이제 멸망을 하겠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시편 102편 27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접으시면, 기존의 하늘과 땅을 접으시고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대체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그 말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으로 이제 바꾸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의복을 접듯이 지금의 하늘과 땅을 접어버리시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지금 계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라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하고 뭐 여기서도 인용하고 수시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라는 건 당연히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인용 구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천사들 보고 뭐 내가 너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만 있어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은 보냄을 받은 영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직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고 예수님의 왕국은 의로 통치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성령님 부으셔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도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모두에게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작품으로 만드신 바로 그분이신데 마지막 날들에는 낡은 하늘과 땅을 이제 접어서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그분이 바꿔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동일하시고 그분의 통치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영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분을 도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을 옆에 두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천사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섬기라고 보내준 영들일 뿐인데 너희가 그러면 천사들을 높이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가 높여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지 천사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제 삼으셨고 13절에서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천사를 이렇게 높일 거냐?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천사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얘기보다, 천사를 높이는 얘기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에 좀 주목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의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옷처럼 낡아진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하늘과 땅을 옷을 접듯이 접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꿔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을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피상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피상적으로 쭉 보시면 8절 9절에서는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11절 12절에서는 심판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13절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주제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뭘 묘하신다고 하시죠? 불법을 묘하시죠. 그리고 뭘 사랑하십니까? 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은 불법을 아주 미워하시는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지금 불법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시려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릴 권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을 불법으로 낡고 망가져버린 이 하늘과 땅을 옷을 접듯이 그냥 접어버리실 것이고, 낡은 옷을 접어서 그냥 그 분리수거함에 넣어버리듯이 넣어버리시고, 그렇게 지금의 하늘과 땅을 원수들과 함께 접으신 이후에는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꿔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 심판을 향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천사들까지 이 땅에 이제 보내신다고 14절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요즘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나누고는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뭐죠?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도 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다 풀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은 천사들을 이제 도우라고,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자꾸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심판을 향해서, 심판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만큼은 그 마지막 심판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억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들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 나옵니까?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나오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은 이건 얘기하셔야 돼.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이 각각은 여러분 어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각각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만 들려주신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는 뭐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그 기름이 뭐죠?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성령님 세례를 너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열처녀 비유의 그 핵심 주제인 거죠. 그죠? 그럼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달란트에서 달란트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받아서,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정도가 틀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살아내야죠. 세상 나가서. 그러니까 집안에 처박혀만 있지 말고, 기도원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예배당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세상 나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대로, 예수님대로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행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행위를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믿음을 강조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양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는 옷을 입혀주고 감옥 갇히거나 또 병든 자들에게는 찾아가 보는 그런 세세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이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그러면 그 4가지 경험만 난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양과 염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뭐 열처녀 비유 중에 그 어리석은 5처녀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염소나 이것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주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미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안다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그 주제를 전부 하나로 합치면 거기에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뭡니까? 열처녀 비유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 세례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그죠? 2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되, 그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는 닮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전에 마태복음 24장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죠? 제자들이 뭘 여쭤봤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여쭤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심판의 모습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걸 이제 2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면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세례 먼저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유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너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음을 인식하시면서 살 때 삶이 진지해질 수 있거든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장난삼아 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건 똑같이 진지한 그리스도인, 진짜 이 신앙생활에 진심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해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곧 접혀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듣기만 이제는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뭐 좀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미루고 있거나 이러면 당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미루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렵고 막 복잡하고 뭐 힘들고 이렇게 하면 삶이 이렇게 힘들면 내가 좀 평안해지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평안해지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평안해지면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이제 살 거야.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약간 미룰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기회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복잡한 상황도 이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면,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거의 그렇거든요. 그냥 평안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안해지면 뭐 하겠다라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평안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리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바람과는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삶 언젠간 해야지 계속 미루게 되면 그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다가 불가능해집니다, 나중엔. 그리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 이제 책망받고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리석은 5처녀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염소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되고 싶어서 그게 된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큐티 말씀,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잖아요. 그걸 왜 거부하셨을까요? 서기관이 딱 보니까 그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종종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거 보면 질투한다고 돼 있잖아요. 질투한다고.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만 막 가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그런 겉에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면만 보고 따라오려는 서기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안 좋은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넣을 곳도 없어. 쉴 집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 그런 것만 바라보고 따라오려고 그러면 아예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그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편찮은 아버지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미루지 말고 당장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 사정 저 사정 그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너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게 예수님께 야박하게 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따르고 싶은데도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서기관의 경우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따라가고 싶어도 너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시면 끝장인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당장입니다, 당장. 이런저런 뭐 사정 생각하면서 뭐 마지못해서 내가 뭐 억지로 그냥 따라오라고 계속 그러시네. 나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삶을 좀 결단을 해서라도 여러분 따르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럼 어떤 식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거라고. 예수님만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싸운다는 얘기죠. 그죠? 죄의 근본적인 그 정체가 믿지 않은 불신이니까 걔와 싸워서 믿는 거예요. 믿음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의심하면서 매 순간 그냥 삶이라는 게 뭐 이렇지 뭐 예수님 또 나한테 안 해주시네. 또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네. 매번 의심하면서 살지 말고 그 반대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올해 교회 표어잖아요. 믿으며 살자. 그리고 이게 믿으며 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열매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뭐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그렇게 믿을 때 마지막 심판도 준비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또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연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만 죄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죄에게 무릎을 꿇지만 다시 일어서서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나누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도행전 나머지 그 28장 전체 내용을 이끄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이 28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세례가 임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며 나누면서 그 말씀을 볼 때 저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파하는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다 망해간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전파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나누게 됐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지체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체장애인이 이제 걷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지난주에 문득 그 우리 교회가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장애를 가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고사하고 그냥 장애인처럼 그냥 남에게 손이나 벌려서 그냥 근근히 그냥 버티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싹 겹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온갖 의심이 다 일어나고요. 별별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맞나?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까지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격하게 낙심이 됐고요. 가지고 있었던 그 새로 생겼던 그 소망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희망도 다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육신의 힘까지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그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약할 때 간구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강력하게 임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주무셨죠? 근데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을 왜 꾸짖으신 거냐? 아니 결국은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그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건 예수님 의지했다는 건데 그건 예수님 의지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일단 사모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깨워서 결국 예수님 의지한 거잖아요. 예수님 의지했는데 잘 의지했는데 그 왜 예수님 뭐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한테 짜증 빡 내시잖아요. 너희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이러시면서 막 풍랑단장케 하신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냐? 예수님이 지금 한 배를 타고 계시는데도 죽겠다고 난리쳐서 그런 거잖아요. 믿음 없이 막.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깨울 때 죽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거기 어부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막 노력했던 거죠. 배를 한번 안정화시켜 보려고 막 잡아보려고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도 뭐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죽겠다고 막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선책이 아닌 거죠. 항상 마지막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주무셔서 미안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든 그렇게 안 할 거라면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일어나실 때까지 일어나시면 문제는 해결될 거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 일어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든 믿음으로 버티고 있든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지네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문득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문득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낮에 교회에 대한 온갖 생각으로 막 낙심하고 괴로워했던 그 풍랑을 만났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희망 거서망 다 잃어버리고 축 처져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파도에 아주 그냥 부딪히고 지치고 지쳐있는 바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일어나 본 적도 없어서 일어나 본 적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평소 설교할 때 내가 한 배 타고 있으면 가라앉을 일 없다며.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아직도 네 힘으로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 너 나를 믿기는 하니? 이런 생각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그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범선같이 큰 교회가 아니라 쪽배 같은 작은 교회니까 예수님과 12명만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풍랑이 또 만나게 되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풍랑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배 상태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끌어 가시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제자들의 배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전한 곳을 건너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것처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우리 교회도 그 장애인처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상황을 바라보고 또 주변 것들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또 이제 무너지겠네. 문 닫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 약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살다 보면 죄가 환경을 먼저 이렇게 마중 나가서요. 죄가 자꾸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되거든요. 제 영이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마중 나가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요. 그날은 사모였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그날 사모가 옛날서부터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된 거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인 거죠.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또 훈련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지난주 나눴던 또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권능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고 내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고 근심이 막 닥쳐올 때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뭐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무슨 활동이라고요? 죄의 활동인 거죠. 죄가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에 넘어가면 죄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의 활동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다 발견해서 다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색출해내시고 그것들을 모두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함으로써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 살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너 내가 뭐 원하는지 알지? 답도 얘기 안 해주시고 너 알아서 준비해. 내가 나중에 심판을 올 때 네 삶을 자세히 볼 거야. 지켜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면서요. 대신 우리 안으로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필요할 때는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들까지 동원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 중에도 다시 한번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기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감사한 기회를 외면하고 이 믿음의 훈련 기회를 거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마지막 심판이고 뭐 예수님께서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겠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뭐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뭐. 아, 내가 그렇다고 뭐 예수님 기억 안 해? 그 정도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안 된다고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다 외면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서처녀처럼 되어갈 수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될 수 있고 염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그 큐티 말씀처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맛만 본 거죠. 기적은 체험했어요. 말씀도 들었거든요. 은혜는 맛만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다섯처녀 같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또 염소 같은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시험 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미루실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할 거다. 언젠가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주시는 믿음의 훈련 기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당장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께 두 손 들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와야 돼. 아멘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조용히 모르는 척 넘어가 주셨으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두 손 들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죄에 미혹된 잘못된 모든 모습들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각절 말씀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죠. 창조주자, 통치자이자 심판주자 이거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마지막에 무슨 주제로 나아간다고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뭡니까?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기억하지 않잖아요. 느슨해져가지고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기준을 생각하면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 이게 수시로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는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무엇을 받아서요?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되 예수님을 닮은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을 닮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계속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계속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미루고 계속 미루고 언젠간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언젠가는 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당장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당장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른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싸운다는 뜻이라고요? 죄와 싸운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이러한 삶이 곧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라고 했죠.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삶이요? 죄와 싸운다는 것이 곧 방금 했던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삶이 매 순간 믿는 삶이 곧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곧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재림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열매 결국 맺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활동을 발견해서 의심을 우리가 버리고 이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무엇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의심했네. 나는 이렇게 연약하네.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 뭘 하면서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기회를 주시면서 자꾸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를 하면서 이 귀한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당장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무엇을 준비하자고요?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훈련을 반복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